특강 하나님의 나라 첫째, 원죄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그 사건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의 본질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성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둘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에덴의 그 뱀, 곧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셨고 그 독사의 자식들을 가리켜 마귀의 아들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과 주님께 회개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행하며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회당을 다니고 할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회개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은 유대 교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으며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적어도 그들이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적어도 5교회는 7교회 중 5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던 대상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부활 이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던 대상들도 전부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을 다니든 유대교인이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든 주님이 책망하신 바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부 독사의 자식들이며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신자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불신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시해야 하겠지만 기존 신자에게는 복음을 요한계시록에 준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문점 첫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분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끌만한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왜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문점 둘째,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 영생 얻는 방법을 오직 믿음이 아니라 계명 준수라고 하셨을까요? 둘째 의문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의 질문 목적은 주님께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답변 목적도 그에게 그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선하지도 않으며 어떤 계명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원죄, 곧 죄성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살인과 간음, 도둑질은 범하지 않았다 해도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번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혹시 그렇다 해도 그것은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못된 뿌리를 가진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못된 뿌리와도 같은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기 마련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불효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말에 대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며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 행위라는 열매가 향긋한 냄새도 풍기고 맛도 꿀맛이며 빛깔도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빛 좋은 게살구, 화려한 독버섯, 찔러만 봐야 하는 못 먹는 감일 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서로 어려서부터 나쁜 열매들을 다 따버려 없애버렸다 해도 뿌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에는 향기, 꿀맛, 탐스러운 빛깔이 난다 해도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일 뿐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원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순전히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자신은 선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제한 속도도 어기지 않으며 불법 주차도 하지 않는 모범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보는 것은 겉으로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범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속으로 살인 이전의 미움이고 간음 이전의 음욕이며 도둑질 이전의 탐심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어떤 계명도 지키지 않았고 모든 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곧 모든 악한 행위의 근원인 미움과 음욕과 탐심, 곧 악한 마음, 원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까? 사막나무의 열매를 한 번 먹었을 뿐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도 영생과는 거리가 아주 먼 차고 넘치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하다는 그 한 가지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모든 재물이 하늘 보아보다 더 많고 주님의 영생보다 자기 재물이 더 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가 구했던 영생도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진시 황제가 구했던 세상의 불로장생에 불과했고 주님도 자기 덩쳐먹는 사이비 교주 정도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의문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티끌만한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왜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조금도 틀림없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동네방네 홍보까지 감당해 주었는데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귀신이 보증을 서주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점치는 여종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이라 불렀던 것도
주님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선한 사람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늘 끼도 나갈 수 없는 부자 청년 자신과도 같은 선한 선생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이었고 만왕의 왕께 등을 돌리며 그분 말씀에 항명하는 것도 반란이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자녀, 학벌이나 건강, 무엇보다 자기 진심과 열심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는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시해야 하지만 기존 신자에게는 복음을 요한계시록에 준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겨우 암기하는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종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되고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회개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터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교회에서나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오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지난번 문을 열어드렸을 때 주님이 차나 한 잔 드시면서 축복 기도나 세게 해주시고 그냥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의 허락도 없이 그 집 안방에 들어가셔서 금고 문을 열어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이후부터 라집사가 주님께는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되지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족족 영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믿음과 영접의 관계를 증거했습니다. 라집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썩이는 금송아지라 써놓고는 읽기만 주님이라 읽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독한 것이며 만왕의 왕께 반란한 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는 엄중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중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을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평행본문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주님을 욕했습니다. 당시 모든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을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두 강도는 죄질이 아주 나빠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주님을 비방하고 욕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욕을 하던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었던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변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강도짓을 했고 십자가에 달리고도 주님을 욕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변화 둘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어도 싸다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변화 셋째,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은 것을 행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라 고백하며 그분만이 선과 악, 옳은과 옳지 않음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둘째, 자신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선과하게 절대 기준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우편 강도의 믿음 이전에 주님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주님께 구했던 구원은 천국 영생이 아니라 범죄해도 벌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육적 목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했던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세상의 불로장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오해하는 분들은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헌금을 떼먹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만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죄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희롱을 다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범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은 어려서부터 다 범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후에 에프터라는 의미의 헬라어 메타와 마음이라는 로스의 합성으로 돌이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느낌과 생각에서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 중 하나가 배류나 당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섬길 생각이나 순종할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 당자가 유산만 상속받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자는 그 마음에서 이미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가 자기 잘못들을 깨닫고 반성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저는 불효자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유산 상속 이후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제10계명 담내지 말라.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유산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유산만 지킨 페류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반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메타노이아 회개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반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쌉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제5계명, 제6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잘못된 행위와 마음을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는 자백하지도 않은 제999계명까지 모든 잘못을 다 한꺼번에 온전히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자뿐 아니라 라집사도 내가 사랑하는 자, 부자 청년도 사랑하사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탕자가 기독교인이라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을 갈라놓은 유일한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것은 회당이냐 교회냐 할례냐 세례냐 유대교냐 기독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탕자와 우편 강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는 원죄를 회개하여 바른 관계로 돌이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부자 청년과 라집사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른 관계가 아니어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슈브와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공히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자기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킨 신자마다 최종 목표로부터 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회개는 세상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자기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